오늘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 지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 지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뭐죠? 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슬프고 불행한 일이지만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선언을 받습니다. 다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요? 언제요? 그 순간에. 무슨 조금 하나님 자녀 됐다가 안 됐다, 막 될 뻔했다가 안 됐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진짜 믿으면 믿는 순간에 모든 죄 용서 받고 의롭다고 선언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의 잔재들, 정확하게는 그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그 부패성에 사로잡히게 될 때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죄를 짓게 되고 죄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법적으로는 의롭게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죄 없는 완전한 성화의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의롭다 된다는 말은 처음부터 졸라고 하지 말어. 여기 봐. 요거 준하기 미안해요. 이거 꼭 해줬다. 이게 지금 설교 시작 5분도 안 돼서 조는 사람은 그 사람 책임이야. 그렇잖아. 5분이 지나면 내 책임이야. 그렇지? 왜 5분이 지나면 이제 오늘 별로 들을 것도 없구나 하고 자버리지만 지금 아주 5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숙박기를 쓰려고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를 봐요. 다 여기 집중. 여기. 뭐 밑에 뭐 있지? 밑에 빵 갖다 놨나? 여기 봐요. 졸아도 날 보고 졸아요. 알겠죠? 눈 뜨고 졸아요. 나를 보고 졸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순간에 법적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 안에 죄의 부패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 깨어서 죄를 경계하지 않고 교만하게 나는 경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 나는 죄를 경계하지도 않고 나는 넘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은 이미 넘어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죄 가운데 넘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죄는 죄를 범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는 그 죄의 결과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 그랬죠? 사망, 죽음을 낳는다고. 죄는 절대로 가만히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럭비공과 같습니다. 럭비공의 특성은 뭐죠? 툭 떨어지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죄는 럭비공과 같아서 어디로 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창세기 20장의 스토리를 몇 번씩 우리가 다시 말씀을 소개했었고 우리가 같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는 블레셋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죠. 그랄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 지은 거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죄 지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몇 번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큰 위협을 가져왔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플랜에 위협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죄를 범함으로써 1년 후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여차했더라면 그것이 수포로 돌아갈 뻔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에게 책망을 받음으로써 자기 주변에 수많은 자기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둘이 단둘이 산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자기 수하에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에 가까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 왕들에게 책망을 받는 아주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이 실이 엉킨 거죠.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그의 삶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진퇴양난에 빠져버렸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딜레마잖아요. 딜레마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편을 선택해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딜레마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죄 짓고 나니까 죄의 결과가 뭐냐?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죄 짓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진퇴양난에 빠지고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범해서 위기 상황에 빠지면요,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까지 뭐 죄 좀 지으면 뭐 어때? 라고 생각하고 죄를 쉽게 선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수렁에 빠진 데서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능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섭리하고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신실하게 섭리해 주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견인교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견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지는 걸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그 넘어진 상태에 살다가 지옥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견인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건져내 주시고, 뒤로 물러나는 백슬라이딩 할 때는 하나님 막 붙잡아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예요. 왜?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이 일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목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한다고요?
주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했어요. 주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날을 말하는 거죠. 모든 인생들이 이제 그 앞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 재림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어떻게 만들어줘요? 견고하게, 끝까지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중간에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때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진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인생의 난제에 사로잡혀 있고 인생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건져내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실함 때문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성령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실함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보다 강력한 존재인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걸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게 마귀가 계속 루터를 공격하는 거예요. 루터가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편애를 갖고 잉크 그거 가지고 쓰는 그때인데, 그 잉크병을 들어가지고 마귀에게 던졌다는 실제 스토리가 있어요. 물론 마귀가 막 직접 보인 건 아니겠지만 하도 자기를 공격하니까 어딘지 모르지만 마귀를 향해서 던진 그런 스토리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악한 자, 강력하면서 사악한 존재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의 손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늘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섭리, 프로비던스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그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우리 삶을 뒤돌아보는 것이 필요해. 내가 오늘 어떻게 여기에 있는가? 내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대학부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인간들. 인간은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거 몸서리치게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발톱에 있는 때만 또 못 여깁니다. 하나님을. 그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완전히 닫고 등을 확 돌려가지고 나는 지옥 갔으면 지옥 갔지, 나는 하나님 당신 같은 분 안 믿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살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교회에 나와 있어요.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해. 진짜는 믿어지는데 뭐가 좀 안 돼가지고 막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의 등을 돌렸던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성경은 그 스토리를 끝나버리면 되는데 해결해 준 이후의 스토리를 길게 소개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섭리하시며
섭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잘 배우라는 것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 잘 배우라는 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교훈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생각에 제한을 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 이 본문을 다루었잖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왜 사라를 취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었었죠? 그랄이라는 곳에 내려가면서부터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반드시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그랄로 내려간 이야기, 성경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는 왜 내려갔는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견해를 갖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인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저는 근거로 들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헤브론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교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거기 20년 살았어요. 근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20년 살았던 장소, 하나님과 교제했던 삶의 장소를 떠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자기 인식과 자기 믿음과 자기 삶에 뭔가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랄 땅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0장 11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뭐 했다고요? 뭐 했어요? 생각했어요. 죽일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브론을 떠나 그랄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의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깡패, 조폭 같은 막 조금도 인간미가 없는 그런 인간들처럼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기 아내를 덮치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주변이 뭐 두려움의 풍랑이 일더라도 하나님께 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는 이것을 놓아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주변에 두려움이라는 풍랑이 자기를 사로잡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인간적인 꼼수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거짓말하고 매니플레이트하고 컴프로마이징하고 이런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삶에도 위기가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있어. 반드시 있어.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없겠어? 내가 있었는데 왜 여러분은 없겠어?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인 헤브론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대학부 친구들이 자주 말해요. 힘들어도 끝까지 대학부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에. 아내랑 뭐 혓바닥에 뭐가 나나? 작년부터 마찬가지예요.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가만히 그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어. 아, 내가 거기 내려가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나를 해코지하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라 라는 생각 때문에 거짓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증거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전에도 제가 한번 3주 전에 한번 이 말씀 갖고 비슷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사람들이 심히 뭐 했더라? 두려워했더라. 왜 그랬죠? 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액션을 취했죠?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경고를 하신 것이면 너 만일에 사라에게 손만 대면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엄히 경고를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왜 일찍 일어난 거예요? 두려웠던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경고하실 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은 그 인간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6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환상 중에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환상 중에. 그 환상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의 고백이 뭐죠?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왜? 우주의 심판자이시오 거룩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죄인인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사람이 11시까지 퍼져 자고 개꿈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신복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모든 신복들이 두려워했더라 그래서 왜? 아하, 이제 그 신이 여차하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운 생각이 완전히 왕과 신하들 나가서 백성들을 사로잡았을 거라고 상상되지 않아요. 그랄 땅은 두려움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크게 나타나고 꿈에 나타나세요. 한 말씀 하시니까 그랄 땅이 그냥 완전히 두려움의 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창세기 20장 14절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 소, 노비 엄청 줬더라 돼 있어요. 나가서 그 땅에 살고 싶으면 살라. 나가서 사라를 통해서 은 1000개 아브라함에게 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땅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짓말했는데 자기 생각과 완전히 빗나가는 일이 지금 그 땅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반전을 일으키는 이 사건을 통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제일 된 근거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고요? 누구 생각 때문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 생각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선택과 판단의 제일 된 근거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아니라 지레 겁먹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랄 땅에 내려가서 거기도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걸 믿었어야 됐죠. 근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땅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역사 안 해주실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에요. 너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지레 아직 실제 적과 맞닥뜨리지도 않고 실제 지금 두려움의 상황도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레 겁먹고 움츠려들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영적 반신불수가 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원리를 놓아버리면 다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원리를 놓쳐버리면 다 그리 됐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전설적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였어요. 무슨 대결이었죠? 우리가 섬기는 신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를 우리가 대결해 보자 그랬어요. 바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인지 아니면 엘리야인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신인지 우리 대결하자 그랬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엘리야 속에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백성들 향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450명인데 나는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당당히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난 다음에 아합이 이세벨과 더불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럴 때 도망 중에 하는 말이 3번에 걸쳐서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으면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맞죠? 엘리야 혼자 남았었죠. 그러나 그것은 엘리야의 시각에서 볼 때 혼자 남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1000명의 종들을 내가 남겨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정하지 않게 되면요 자꾸 두려운 상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1000명의 선지자를 남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나 혼자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좌절감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만약 엘리야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런 1000명을 넘어서는 진짜 위대한 사람을 보았을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1000명의 선지자보다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온 세상의 선지자를 다 모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지배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요?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내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신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건너오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그 물 위로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조금 사고도 많이 치고 하지만 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난 나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근데 베드로는 대단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거라 컴온. 와 베드로 대단해. 물 위로 걸었다고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걸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얼마 걷다가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봤더라? 바람을 보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 오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갔더라면 그는 예수님께 가서 허그했을 겁니다. 근데 바람이 쫙 부니까 풍랑을 일으키는 그 바람을 쳐다보다가 예수님 바라보는 시각을 놓쳐버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물에 빠지기 시작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 우리의 진행, 우리의 끝까지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미리 겁을 먹고 잘못된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세요. 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느냐? 실제는 사망이 그 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사망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그 사망을 이기신 분이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망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진멸시킬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는 사망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그림자에 의해서 우리가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등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진짜는 사망이 우리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공격하는,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망의 그림자에 겁먹는다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아. 근데 자기 생각에 지레 겁먹는, 그래서 하나님 버려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들, 그러면 당연히 죄짓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 안에, 우주를 초월하여서도 계시고 현재 여기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거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내는 이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훈이 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죄를 반드시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고 징계해서 반드시 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죽이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비멜렉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라를 남의 아내인 것을 알고 강압적으로 빼앗아 오지 않았다는 것이지, 모르고 그 남의 부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라고 해서 여자를 마음껏 취해다가 자기 것 삼고, 그거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 손대면 죽는다. 남의 여자 손대면 죽는다.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남의 여자 손대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 이게 성경에 반복되는 메아리예요. 마찬가지, 남의 남자에게 손대면 뭐 한다? 뭐 한다고, 유빈아? 죽는다. 알겠지? 유빈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여자가 남자 만지는 거니까. 그렇지? 은선이 알겠지? 남의 남자 만지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 죽고 싶으면 만져도 돼. 알겠어요? 굉장한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한 말. 물론 뭐 악수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야. 악수 조심해야 돼. 나는 진짜 그래. 나는 혹시 이거 하다가 좀 조심하려 애써. 여러분 너무 좋긴 한데 조심해.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로 그랄 땅에 문제를 일으킨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책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0장 9절 이하에 이렇게 소개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간데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그것이 먼저 하나님께 죄가 돼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은 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그랄 왕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해갖고 우리나라가 민족이 큰 죄에 빠질 뻔했냐, 내가 도대체 무슨 의견,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거짓말했냐, 이걸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지으면 그 죄가 또 다른 피해를 일으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죄를 책망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책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에게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책망을 듣는 것보다 더 아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아브라함이 가슴 아팠을 것이에요. 왜? 우리가 보편적인 감정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기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면 고통이 훨씬 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직접 하지 않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책망하는 수단, 방법이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계속 불순종하고 고집을 피우고 자기 길을 가고 반복된 죄를 짓게 되면 때로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벌써 이 사건의 두 번째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 번은 애굽 왕을 통해서 듣고 지금은 그랄 왕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나가서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서 22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발람. 근데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매수를 당했어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적이었죠. 근데 그 나라의 왕인 발락에게 돈 받고 매수가 돼가지고 발락이 발람에게 말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래. 근데 가서 저주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저주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꾸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다시 나가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쫙 빼가지고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 앞을 막았었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발람은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는 거예요. 나귀가 보는 거예요. 자기 앞에 칼을 빼고 있는 군대 장관 앞 어떻게 나귀가 지나갈 수 있어요?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발람이 채찍을 가지고 나귀를 휘둘렀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나귀의 입을 열었어요. 성경은 그 말 못하는 짐승,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미물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의 불의한 짓을 책망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 아브라함처럼 불순종하고 발람처럼 불순종하게 되면 때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도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를 넣었어요. 요나. 내가 어제 말씀드린 요나 하나님이 요나야 너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 기분 나쁜 게 왜? 니누에 사람들은 맨날 이스라엘 괴롭히고 그러니까 쟤들은 우리의 원수 나라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뱀이 창에 들어가지고 홀고 잠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풍랑을 통해 가지고 말씀했어. 일어나라 빨리, 좋게 말할 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니까 뱀이창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골아떨어 잔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풍랑에서 배를 구해보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고 나중에 누가 도대체 죄를 범했길래 이런 풍랑이라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라는 인간이 걸린 거예요. 요나. 끌려 올라왔어. 가판에 끌려 올라왔어. 거기서 신문을 받았어요. 넌 도대체 어디서 온 인간이냐? 넌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이 배에 탔기 때문에 이 풍랑을 일으켰느냐? 뱃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뱃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뱃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 고집을 핀다면 하나님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잘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랄 왕은 죽인다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인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를 다르게 대하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짓고 계속 그 길을 가면 앞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확하게 심판이 아닙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을 이루시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책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은 징계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징계입니다. 우리가 간혹 심판이라는 말을 넓은 의미로 쓰지만 정확하게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징계의 수단에 가장 낮은 게 뭐냐? 책망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내가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 수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책망하실 때 우리가 잘 듣는 게 필요합니다. 빨리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빨리 하나님이 명하신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만일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 더 큰 징계로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하반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시느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책망, 징계하신다고 말씀해. 그런데 나는 뭐 이렇게 살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안 해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가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시면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즉각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실패와 환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실패 혹은 실패로 인해 불러온 환경 혹은 아니면 하나님이 어찌 바꿔주신 그 환경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의 시작은 굉장히 어둡게 시작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속이고 속임 때문에 위험을 불러오고 그 위험한 상황이 딜레마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20장 하반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 본문에는 화해가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치유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어둠의 상황이 빛의 상황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다루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삶을 섭리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섭리로 바꿔준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2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 다시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뭘 섭리해 줬다고 그래요. 다시 아비멜렉이 엄청난 양의 물질과 노비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이 원한다면 그 땅에서 살아도 좋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었습니다. 나가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될 때 아비멜렉 집에 여자들의 닫혔던 태문이 열어져서 아이를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뭐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뭐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거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는 게 마음껏 죄 지어도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 그거 보여주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지어도 하나님이 축복해서 반드시 잘 되게 되니까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며 다니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날 간증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줘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온데간도 없고 결과만 갖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면서 다 자기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것은 다 결론은 자기가 잘해서 됐냐,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하라고 섭리해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비멜렉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물질을 얻게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잘난 거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가 이 상황을 통해서 똑똑히 배우라는 것이에요. 너가 만난 위험한 상황, 절대 절망의 상황, 불가능의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너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너 잘 보라는 거예요. 너 절망적 상황을 이렇게 소망으로 바꿨지? 태문이 닫히면 인간의 힘으로 열 수 없지? 그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너가 처음부터 헤브론에서 위기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고 나 의지했으면 됐냐 안 됐냐,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너 그 아래 내려가서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에 나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으면 됐겠냐 안 됐겠냐 물어보는 것이. 잘 생각해보라.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불가능을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너가 배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확 바꿔가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니, 대부분 피해 입은 사람은 가해자에게 가서 보편적으로는 막 은 주고 소 주고 노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왕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은 국물도 없는 인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이, 피해를 입은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가지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물질을 갖다 바치면서, 야, 이제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 야, 이제 바지게 모든 게 다 완전히 해결된 거야, 너 좋은 데로 이 땅에 살아라.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불임은 지금도 거의 난치병 중에 하나잖아요. 고대 당시의 불임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잖아요. 여자의 태를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이 능력을 누가 갖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 내 시각이 맞지 않지만 뭐 이런저런 게 잘 되고 뭐 복받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아유, 인간적으로는 받을 가치가 없어 보여. 근데도 잘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잘했다고 하나님이 개런티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 똑바로 알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상황 만나면 거짓말이나 하고 하나님과 섬기는 교제의 장을 떠나서 너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두렵게 느껴지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삶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믿고 의지함으로써 죄에 넘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